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10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측정하고 생각해 보면은 도전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루하루의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만큼 아니면 또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하루하루 보지 않고 10년, 20년, 50년 단위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많이 드는 생각이 제가 미국에 온 것,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을 겪었던 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가 보다, 뭐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또 내 계획이,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섭리 안에 있는 자가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워낙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박빙이고 또 열성 지지자들이 양측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선거 결과가 평화롭게 나올 수 있을까? 또 금방 그게 밝혀질까? 여러 가지 염려가 많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결과가 너무도 투명하게 빨리 속히 또 평화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오성 장군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끌어가지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는 장군이었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그는 큰 인기의 여세를 몰아서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53년에 한국을 방문하죠. 한국 2번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치고는 드물게. 그리고 2번 방문했는데 1953년에 첫 번째 방문을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유명한 그 조약을 그때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서 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젠하워는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운이 좋은 게 필요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운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아이젠하워가 운이 참 좋았어요. 대통령을 할 때 전쟁이 끝난 시기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힘들지만 전쟁이 끝나면은 모든 경제가 막 팍 일어나잖아요. 막 융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을 했던 그 8년 동안에는요, 미국이 가장 역사적으로 융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전 고용이라고 그러죠. 실업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좋았던 시절에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 문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단한 그 시기에 대통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연임을 하고 8년 이제 대통령을 하고 물러서는 날 그 후임이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막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케네디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많은 것을 누렸던 그 태평성대를 누렸던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해줬던 말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내가 제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이 말이 다소 충격적인 이유는 그런 태평성대 시절에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많은 이때 리소스를 가지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실행하지만 일의 결과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보다는 뭔가 그 노력 위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이 뜻밖의 성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접근할 때는 이성으로도 접근해야겠지만 우리의 영으로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성경은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신비요 성삼위일체가 신비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영이 아니고서는 영의 눈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신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비 중에서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섭리가 무엇인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떤 한 인간에게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한 인간을 향한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관점과 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반성하고 계획을 짤 필요도 있겠지만 보다 넓게 보면 좀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을 보면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우연일치로 누구를 만나면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 가운데 보내준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 사무엘과 청년 사울의 만남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 가운데서 만남을 주도하시는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사실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청년 사울과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우연의 일치로 만나게 되는 것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 출발은 잃어버린 암나귀들 때문이었습니다. 나귀들 중에서 암나귀가 순나귀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비쌌죠. 사울의 아버지가 약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기스죠, 기스. 기스에는 나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이야 나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사울 당시에는 나귀가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그래서 굉장히 비싼 것이죠. 양 같은 건 좀 싸지만 나귀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싼 나귀를 여러 마리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암나귀는 훨씬 비싼데 그 암나귀 여러 마리가 집을 떠나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는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아들 사울을 불러가지고 너가 좀 찾아봐라 라고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며칠 낮 밤을 이렇게 헤매면서 나귀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찾지 못하고 없었고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 9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부지런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찾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사울은 그 근방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날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숨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뭔가를 찾으려고 애타게 기도도 하고 이것도 뒤져보고 저것도 뒤져보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못 찾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어느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열심히 고기를 잡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때부터 큰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 큰 태풍은 몰아치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망망대해서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까라고 이게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는 그 불빛만을 보고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가지고 간신히 육지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아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야. 집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봤던 그 불빛은 자기 집이 타오르는 그 불빛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빛을 바다에서 보고 그 불빛만 의지해서 결국 목숨을 건져낸 것이죠. 그 부인의 입장에서,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불행이지만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참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암나귀를 발견하지 못하자 마침내 사안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이제 더는 찾지 말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니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안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니 이 근방에 그 유명한 그 사무엘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거기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귀찮았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알아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핑계를 댑니다. 야, 하나님의 종을 만나려면 선물을 좀 가져가야 할 거 아니냐? 이 선물 준비한 거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가겠다라고 핑계를 대요. 그랬더니 종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 나에게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가십시다. 끈질기게 막 매달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일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근방 다 와가지고 그 베스페이지 미들스쿨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스탑 사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근데 그 길이 이제 스탑 사인에서 보면 좌우측으로 차들이 많이 주차돼가지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탑 사인을 딱 쓰고 나서 우측을 쫙 보고 좌측을 쫙 보고 차가 없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좌회전을 쭉 했거든요, 스탑 사인에서. 아,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하얀 USB가 나타나가지고 내 앞을 쫙 오는 거예요.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제 충돌은 안 됐는데,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좌우로 그렇게 자세하게 살피고 돌았는데 어디서 차가 갑자기 나타났을까? 더 놀랍게도 그 차가 바로 경찰차라는 경찰차. 경찰차하고 충돌할 뻔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경찰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뭐 일이 있다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내 머릿속으로 확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가끔씩 유튜브를 차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 그럼 광고 듣기 싫으니까 스킵을 이제 눌러야 할 거 아닙니까? 스킵 누르려면 운전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한두 번 봤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오잖아요. 이제 영적 센스가 이제 오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보다가, 그럼 이것을 안 보려면은 이제 아마 유튜브 프리미엄 그 회원권을 가입하면 이제 광고를 안 볼 수 있잖아요. 또 달달이 또 돈을 또 이렇게 내기도 좀 아깝고 그래서 그냥 이게 한두 달 이렇게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경찰차도, 자기도 경찰차도 이제 다 일 끝내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하게 날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그 작은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나귀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 나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큰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을 때 사울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 시간의 끝에는 사울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나귀를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잃어버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의 사소한 삶 속에서 그분의 오묘한 섭리를 감춰 놓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울은 사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그만 왕관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은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그 종이 졸라가지고 만나기 싫은 사무엘을 할 수 없이 만났는데, 사무엘이 그에게 안수하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떤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섭리로 뭔가를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일 하나를 가지며 생각하며 기대를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스탑사인 그 사건, 방금 교통에 관한 스탑사인 사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섭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드디어 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입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야, 그거 돈 다 낼 필요 없이 한국에 어떤 프로그램 들어가면 4불만 내면은 여러 사람 이렇게 묶어준대요. 그래서 한 달에 4불이니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일단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오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날 밤에, 사울이 오기 전날 밤에, 즉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각본을 다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본과 각본을 다 마련하시고 그 만남을 실제로 주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혀 몰랐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사울은 오직 잃어버린 암나귀에만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울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실 수 있는 특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3년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는 것이고 안심되는 것이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6장, 오늘 본문 말씀 6장, 에스더 6장을 제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즉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날입니다. 잔치를 베풀고서 딱 두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왕과 하만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신하였던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딱 두 명만 왕비가 초청을 했는데 왕과 자기를 초청했으니,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 바깥에서 성직인 모르드게가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관 대작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야 하는 것이 법도였는데 모르드게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 자기가 바사 제국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사 제국 2인자인 하만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울의 후손이죠. 반면에 하만은 사울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후손으로서 아말렉 왕족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사 제국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영적인 그 자신감 때문에 하만에게 결코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자식이 이렇게 나를 모욕을 줄 수 있나 라고 너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분통을 터뜨렸더니 아내가 죽입시다. 아내가 문제야. 아내가 죽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장대를 마련하죠. 큰 장대를 마련해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서 죽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스더 여왕이 잠이 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두 번째 잔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잔치였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만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이 사람을,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 음모가 성공할까 성공하지 않을까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잠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잠이 오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제3의 사람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잠이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날따라서 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너 가서 궁정일기를, 역대일기라고 되어 있는데 궁중일기입니다. 궁중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다 적어놓은 것이 이제 궁중일기죠.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승종원 일기죠. 왕이 하는 것을 모든 걸 다 적어놓은 승종원 일기. 그걸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특이한 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수에로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변덕이 심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잠이 오지 않으면 책을 읽을 사람이 아니라 술상을 차리라고 하든지 춤을 추라고 하든지 그런 음악회를 하든지 그럴 사람이었지 결코 책을 읽을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서 잠이 안 오고 또 그날따라서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승종원 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아라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읽은 부분이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또 듣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다? 섭니다. 네, 섭니다.
이렇게 역대 일기의 내용을 듣게 된 왕은 중대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미처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때 2명의 내시가 음모를 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라는 것을, 밀고를 해서 구해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즉시 신하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때 측근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러면서 급한 마음에 걔 아무도 없느냐? 상을 주려고 이제 물어보고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외쳤더니 바로 그 자리에 하만이 딱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럼 하만은 왜 그 한밤중에 거기에 서 있었을까? 한밤중이기도 하지만 새벽이기도 합니다. 그죠? 밤과 새벽이 겹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만은 밤새 잠을 못 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일은 반드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근데 그가 그 나라의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것은, 사형을 시키는 것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왕궁을 지키는 일을 또 하고 있었잖아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가서 왕의 허락을 얻고 오후에는 기분 좋게 그날 예정되어 있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왕에게 직고하고 왕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 앞에서 기다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왕의 그 집무실 앞에서 기다리려고 막 문을 열려고 들어가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밖에 그 누가 없느냐? 그 음성을 하만이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만과 왕이 만나죠. 왕이 묻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그를 존귀하게 대하고 큰 상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가.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 임금이 큰 상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누굴까? 나 아니면 누가 있겠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수 있는 최고로 존귀한 방법으로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일단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왕복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두 번째, 당신이 타고 있는 그 말, 그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위에 그 사람을 앉히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신하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안내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내원이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보아라,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높이시는 사람이다. 왕이 높이시면 이렇게까지 높이신다라고 말하게 하소서라고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듣고 이야, 기가 막힌 생각이다. 자, 너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에게 주려고, 자기에게 영광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원수에게 그 영광을 주라고 그렇게 하고, 하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신하 중에서 제일 높은 자가 안내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왕의 신하 중에서 제일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만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노예가 말을 끌었죠. 노예처럼 그 앞에서 자기 원수, 자기가 목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말에 태우고,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그 왕의 옷을 입히고 온 땅을 쭉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 인생이 참 흥미로워요. 넘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신의 원수인 모르드게를 위해서 당시에는 노예들이 하는 안내원 역할을 한 하만은 수치스러운 마음과 비통한 마음 때문에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단어를 많이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하는데,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급히, 서둘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급히, 서둘러, 빠르게, 그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전부 다 주로 이제 하만과 관련해서 나와요.
하만이 항상 서둘렀습니다. 항상 빨리 행동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왜 하만은 매사에 서두르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만이 이렇게 매사에 서두르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잊어버리게 되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제사장은 세상 이성적인 지식 가운데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만도 상당히 영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모르드게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자기가 근접할 수 없는 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내 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아등바등 매사에 서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라면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우연이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넓게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도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고 내가 대학에 들어간 것도 또 직장 생활하게 된 것도 미국에 온 것도 기가 막힌,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인도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실까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내일도 인도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앞서서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면서 죄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초반부에 아젠하워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젠하워 대통령의 그 아버지가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독일계인데 스위스 사람입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살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망명을 오신 분입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스위스가 원래 개신교의 국가이고 사람들을 환영하는 나라인데 왜 거기서 종교적 망명을 했을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제세르파입니다. 제세르파, 메로나이트. 오늘 좀 우리가 또 가깝게는 저기 펜실바니아에 있는 에미시들, 그 제세르파들이죠. 제세르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건데 유아들이 어떻게 믿음 고백도 하지 못하는데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반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전통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큰 갈등을 빚었고 캘빈파를 비롯해서 그 유럽의 개신교도들이 제세파들 많이 죽였습니다. 수만 명 죽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스위스에서 살던 그 아버지가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미국 건너와가지고 자기 자식 교육시킬 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 아이젠하워가 그 아버지의 독실한 신앙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신앙심은 좋았는데 실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1년 늦게 들어가고요. 자기가 꼭 가고 싶었던 게 해군사관학교였는데 미국은 해군사관학교가 더 좋은가요? 해군사관학교 꼭 가고 싶었는데 그거 떨어집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또 지원했는데 그거 떨어져요. 그래서 삼수를 합니다. 삼수.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을 때는 동료보다 나이가 4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썩 좋지 않았어요. 한 중간, 중하 정도밖에 성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이젠하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급이 굉장히 늦었어요. 느릿느릿 진급하다 간신히 소령 진급을 했는데 소령에서 중령까지 진급하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진급하는데 3년만 진급이 안 돼도 이제 옷 벗어야 하는데, 그냥 아이젠하워 옷을 벗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이제 반대한 겁니다. 당신 그나마 군대에서 노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세상 나가면 할 것이 없다고. 당신 꼭 여기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아내 때문에 16년간 버티면서 중령 진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젠하워의 인생을 쭉 보면은, 아이젠하워 인생에는 또 다른 군인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게 크게 좋게도 했지만 그의 길을 또 막기도 했던 아주 또 다른 하나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는 아이젠하워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50세 되던 해에 그가 사성 장군, 대장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엘리트였죠.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 두 사람이 또 만나게 돼요. 아이젠하워하고 메가더가 딱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자기 전속 부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9년간 메가더 밑에서 메가더의 비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9년이 끝났을 때 진급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메가더가 추천서를 하나 써줘가지고 이제 대령으로 진급을 하는데 그 추천서 내용이 나중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최고의 클럭이 뭡니까? 사무원, 비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한 장군이 아니라 비서로서 훌륭했다,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가 워낙 이제 명성이 있으니까 승진을 시켜준 거죠. 이런 아이젠하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41년에 대령에서 별 하나 달고 별 2개 달고 1년 사이에 별을 2개나 답니다. 그 다음에는 별을 3개 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별을 4개 달게 되고 마지막 해에는 그 별을 5개, 원수는 거의 없죠. 근데 원수까지 진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 보면 3년 사이에 대령에서 별 5개로 승진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빠르게 승진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그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때 16년 기간, 워낙 오랜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보직을 전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3년 만에 진급하기 때문에 3년 만에 진급하고 나면은 자기 특수병가, 자기 병가만 따라서 쭉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6년간을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골고루 해본 거예요. 그 전쟁이 딱 벌어져가지고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그리고 화해롭게 사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딱 아이젠하워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 사령관을 만들기 위해서 급속도로 그를 원수까지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이젠하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아버지의 독실한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의 어렸을 때 큰일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 시절 때 젊은 날에 급성 폐혈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리를 잘라야만 너가 산다. 그 다리를 결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폐혈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이후 아이젠하워는 평생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를 반드시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통에서도 항상 조그만 성경책을 항상 품에 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했잖아요. 그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앞에 두고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 했던 그 기도문이. 또 특이한 것은 그는 육사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들 낳았는데 그 소위 때부터 자기 자녀들에 관한 성경 교육은 자신이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오늘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가르쳐주고 또 자기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메노라이트 방식이거든요. 메노라이트는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집에 가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 똑같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배웠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도 평생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관이었던 메가더는 대권에 관한 야심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평생 메가더의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던 그는 아주 단기간에 미국의 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나는 큰 관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병사들이 들어가는 조그만 관, 상사들, 중사들이 들어가는 그 조그만 관 거기다 나를 넣어달라 해서 그의 유언대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조그만 관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현대판 인물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트럼프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투표를 했나 안 했나 여러분 가신 분도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미국을 위하여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미국이 정말 청교도 정치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서 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